오늘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5번째 마지막 주일 예배는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꿈을 가진 자로 8월을 마무리합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코로나19가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으며 사람들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8월을 시작하면서 기도로 8월을 시작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8월을 시작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8월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람이나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며 8월을 마무리하자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는 8월을 마무리하면서 꿈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꿈을 가진 자로 8월을 마무리합시다로 정했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 꿈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꿈에 대한 말씀으로 8월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성도들이 너무 많이 꿈을 잃어버린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운 날이 올지 몰랐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모이기를 패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이 제가 목회할 때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저는 목회에 대한 어떤 꿈도 마음껏 꿔보지 못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성도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영적인 교제를 나누던 신방이 멈추고 9월에는 봄에 하지 못했던 신방을 하겠다고 광고했지만 여전히 전체적인 신방이 어려우니 참으로 답답한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학교는 1년 중에 우리 자녀를 위한 가장 위대한 축제입니다. 그런데 다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이 생명의 양식을 먹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된 우리가 별로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인 우리가 꿈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이처럼 어둡고 전망이 흐릴 때일수록 성도에게 생명과 같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신앙의 꿈을 그리지 못한다면 성도는 영적인 식물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꿈이 있어야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꿈이 있으면 어떤 역경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만큼 성도가 꾸는 꿈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꿈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요셉을 떠오르게 됩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7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요셉을 보면 그는 평생 하나님이 주신 꿈을 먹고 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형들이 자기가 꾼 꿈을 말하면 시기할 것을 뻔히 알면서 어쩌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야단을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살았으며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는 그 꿈 하나를 붙들고 감옥에서 견디고 또 견뎌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하여 치러야 될 대가가 아무리 비싸고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 치러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꿈을 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치러내려고 하는 이 신앙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결국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8월 두 번째 주일에 살펴본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상을 보든 예언을 보든 꿈을 꾸든 이 세 가지 표현은 예수 믿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보는 것이 있고 꿈이 있고 미래가 있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꿈을 가진 사람, 꿈의 지도를 품고 사는 사람 요셉을 통해 우리가 꿈을 품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꿈을 가진 자답게 서서 8월을 마무리하고 다시 새롭게 9월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요, 이 세상에 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 최소한 오늘 점심에는 이런 걸 먹고 싶다라고 하는 먹고 싶은 것 하나만이라도 꿈을 꾸는 사람, 어떻든 어떤 모양으로든지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내 꿈의 출발이 하나님의 꿈으로부터 오느냐 아니면 자기 마음의 소원으로부터 오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꾸는 꿈이 내 마음에서 내 소원에서 오는 꿈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참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내 꿈이 펼쳐지기 시작한다면 정말로 그 꿈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꿈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가난한 자들이 기쁜 소식을 듣는 하나님의 나라, 병들고 상한 자들이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갇힌 자가 노임을 받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어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꿈은 너무나 황홀한 꿈이기 때문에 이 꿈 때문에 성도는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이 꿈 때문에 성도는 기쁨의 숨을 쉬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꿈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에서 기가 죽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꿈을 바라보는 성도는 얼마든지 자신의 인생을 바칠 수 있으며 세상적인 야망이나 꿈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은 그만큼 황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 우리나라도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영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총회에서 대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60년이 넘은 옛날 이야기죠. 대만으로 그 옛날에 파송을 받았으니 제 인생으로는 그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때는 아직 대한민국이
선교사를 파송할 만한 형편이나 여력이 되지 않을 때였는데 대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때 김영진 선교사 부부는 배에서 내리자마자 무릎을 꿇고 이 땅에 뼈를 묻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낯선 땅에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각오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의 삶이 그리 넉넉치 않은데 그 당시에는 어떠했겠습니까? 한국교회에서 제대로 된 선교 지원금을 보내기도 어렸을 뿐만 아니라 요즘처럼 이 전산 처리가 잘 되어서 선교 헌금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가는 때도 아니기에 이 선교사님은 정말로 많은 고생과 고난과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대만에서 넘겼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에게 따님이 한 분 있는데 그 딸도 아빠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고 선교사가 꾸민 그런 남자와 결혼을 했고 결국 아버지가 하던 그 선교 사역을 이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따님이 그만 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선교지에 두고 암을 고치기 위해서 나이 많아 늙은 아버지와 함께 호주로 건너가게 됩니다. 조그만 집을 하나 얻고 가난하게 살면서 투병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젊음을 바친 사람에게 암이라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평생 하나님 나라의 꿈을 안고 모든 것을 바쳤는데 자기의 딸이 암에 걸린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목사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의인이 고통당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 때로는 이 길이 맞는가 영적인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김영진 선교사님의 딸이 암투병 중에 어떤 목사님께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조금씩 회복시키시는 것은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나 봅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갔으면 합니다. 제 나이 벌써 50이 되었는데 이 나이에 다시 새로운 선교지를 개척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실패를 해도 한 번 더 선교지에 서고 싶습니다. 중국 땅 미지의 산악지역으로 들어가 한 사람만 전도하고 나와도 값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시면 저는 곧 선교지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이 일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느낌이 황홀합니다. 선교사의 피를 물려받아서 그런가 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모르긴 하지만은 우리 아이들 중에도 선교사를 지망할 제3대 선교사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가 대만 선교사로 헌신하느라 정말 가난하고 힘겨운 선교사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만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편지에는 이제 내가 조금 회복되었는데 다시 선교지로 가겠다는 각오를 다짐하는 편지를 그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에게 써서 보낸 것입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교사님처럼 헌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똑같이 헌신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도 다 소명을 가진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제 아래 고통을 당할 때 많은 젊은이들이 만주로 달려가서 독립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들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100명이면 1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똑같이 조국의 해방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산골에서 밭을 갈며 평범하게 사는 농민들에게 꿈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틀림없이 그들도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일본에 의해 나라를 빼앗겼던 시기에 생명을 바쳐 싸우는 젊은이나 농사를 짓는 평범한 농민이나 같은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 나라가 독립하는 것이고 해방되는 것이 그들의 동일한 꿈인 것처럼 김영진 선교사님이나 그의 따님과 같은 분은 독립군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농부입니다. 분명 삶의 방식이나 신분은 다르지만 꿈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꿈이 더 크고 누구의 꿈이 더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꿈으로부터 꿈이 나오기 때문에 꿈의 모양과 가치와 그 하는 일들은 다를지 모르지만 꿈의 본질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이 성도들의 꿈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꿈을 더 깊이 간직하며 8월을 마무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꿈의 지도를 그려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을 피할 수 없는 사실이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가 없이 똑같이 죽어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구나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이지만 어떤 사람은 꿈을 가지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꿈이 없이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훨씬 건강하게 살고 도덕적이고 창조적으로 미래를 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체불만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고, 오체불만족이라는 책인데 저 책을 쓴 사람이 저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요, 오토답게 히로타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저자는 팔과 다리가 없는 몸통만 있는 장애인입니다. 그런 자식을 낳아 건강하게 키운 부모도 대단하지만 그런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지 않고 건강하게 자란 히로타다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가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은 아니지만요, 여러분, 손도 없고 아니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그냥 몸뚱이 하나 있는 저 사람이 인생의 목표를 논하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조금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의 사람이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은 별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히로타다는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이 세상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것이 나의 꿈이다. 그렇게 자신의 꿈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오체불만족의 저자인 히로타다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특별히 그는 완전 중증 장애인으로서 정말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반드시 장애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도 있다
있다라고 그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보면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를 하죠. 팔다리가 성한 정치인이나 기업인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장애인을 위한 복지 시설을 갖추려고 하니 동참해달라고 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시큰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와 같은 사람이 휠체어에 앉아 높은 계단 앞에 서서 여러분, 저 같은 사람에게 이 계단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 곳입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의 장벽을 없애기 캠페인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제 불만족을 쓰면서 분명히 몸은 만족스럽지 않지만 내 마음은 만족하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장벽을 깨버리고 나면 정말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지가 없는 장애인도 자기 자신을 소중히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귀하게 여기자 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꿈이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매일매일 가슴에 품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꿈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꿈 안에서 꿈의 지도를 그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꿈의 지도를 그려야 할지 모른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꿈의 지도를 그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낼 때 무엇을 위하여 보내셨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꿈을 주시고 꿈의 지도를 그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아이가 왜 저런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자녀의 마음에 당신의 꿈을 심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의 지도를 그들이 그리기 시작하면 그 아이는 이 세상이 감당 못한 아이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도는 반드시 꿈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꿈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8월의 첫 번째 주일은 기도로 8월을 시작하자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성도가 기도를 통해 꿈의 지도를 그리기 시작하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합니다. 꿈에는 값이 있습니다. 꿈이 크면 그 값이 비쌀 것이며 꿈이 작으면 아마 그 값이 조금 쌀 것입니다. 어떤 꿈도 값이 없는 꿈은 없습니다. 꿈은 큰데 싼 값으로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꿈을 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꿈에는 외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꿈의 지도를 그린 성도라면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 꿈의 값을 치르기 위해 희생을 치러야 하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꿈이 얼마나 값비싼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어떤 값을 치르든 그 값을 치르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강요당해도 그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 속 요셉처럼 얼마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꿈의 값을 치를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을 신령에 모시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내 삶과 하나님의 꿈이 하나로 묶여 그것을 이루어내는 위대한 목표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꺾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꿈을 가지고 전진하는 성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꿈 안에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꿈을 가진 사람을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다시 일어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꿈의 지도를 완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코로나19 앞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거룩한 힘이 될 것입니다. 이 힘으로 일어나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는지를 우리의 꿈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